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시외버스 기사님이신데 하도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막 해도 아무도 안 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신 거예요. 저 안전벨트를 매시든 안 매시든 상관없는데요, 제 운전 초보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안전벨트를 매더라는 거예요. 예. 안전벨트를 매면은 다치고 죽고 하는 확률이 70% 정도 이렇게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벨트가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안전벨트를 꼭 매어야 고속도로 같은 데서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벨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자동차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삶에 안전벨트가 있는데 그 안전벨트를 안 매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처럼 또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벨트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매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데 끼면 되는데, 정말 몇 초면은 끼는데 그걸 안 끼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제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게 장애를 만나고 또 죽고 하는 제일 억울한 것이 교통사고 같아요. 교통사고 너무 억울하죠.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뭐 고속도로 좀 탔습니다만은 가다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당신의 목숨을 그까지 졸음과 바꾸시겠습니까? 야, 이 성경에 왜 없나 몰라. 그런 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깟 졸음에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냥 잠깐 자면 되는데, 아니면은 뭐 차 받쳐놓고 좀 쉬던지.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목숨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전벨트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잠깐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안 해가지고 불구가 되거나 죽고 하는 것처럼 정말 억울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의 안전벨트보다 더 소중한 안전벨트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양곡에 있는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대전의 어느 호텔을 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써 있더라고요. 호텔에. 그래서 믿는 분인가 보다 해서 들어갔더니 미륵불에게로 오라 써 있더라고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 어디 좀 카피를 한 것 같아요. 예, 성경하고 좀 반씩 섞어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흉내를 내는 수많은 안전벨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흉내를 내는 부족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각종 잡신들, 아니면 자기의 권력, 실력, 인맥. 여러분 이번에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그 아무리 인맥을 쌓으면 못합니까? 순식간에 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짐작하잖아요.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세상의 안전벨트도 다 끊어지고 소용없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안전벨트는 우리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주님께서 구하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도대체 뭐가 필요하셔서 구하시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하시는데, 그 이유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증명해 주신 거예요. 정말 귀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구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제자들은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이 불안함을 이기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견디겠다, 기도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을 비롯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강조하신 것이 성령님에 대한 이런 예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는 개념은 성령님과 하나가 됐다는 개념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고 형식일 뿐인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기도는 이건 나 혼자 독백에 그냥 외침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 무술을 하는 분들 보니까 기를 팍 모으더라고요. 콧기름도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기를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그 기를 안 모으고 벽돌을 깨면 손이 깨지잖아요. 그죠? 이 잠깐 힘을 쓸래도 기를 모아야 돼요. 그것처럼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눈 감았다가 대충 눈 감고선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성령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왔습니다. 무사히 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주장해 주십시오. 여기서 벌써 승패가 나는 겁니다. 저도 설교 전에 잠시 여기 밑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주일날 얀 예배는 저기 잠깐 앉아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껏 길어봐야 2분? 좀 길면 한 3분, 잠깐 졸다가 깨다가 하다가 3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오늘 예배가 결정이 나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흑암의 권세, 잡신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 할지라도 주님, 지금 기도하오니 이 분위기와 이 모든 공기와 영권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조금 더 요동치 못하도록 제어하시고 묶어주십시오. 그럴 때 마음속에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면 그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대충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내가 오늘 말씀이 뭐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깝죽깝죽하면서 서면은요, 완전히 뭐 헤매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왕 예배 왔지 않았습니까? 오늘 3일 전에 이왕 왔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는 독백이기도 하지 마시고 오늘 꼭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시고 그 능력 가지고 오늘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성령님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자적인 풀이도 있고 원어적인 풀이, 뭐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또 따뜻하신 분, 그리고 영어로는 뭐 헬퍼,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홀로 버려두게 된 우리들을 주님 같으신 분으로 대신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을 우리가 잡아야죠.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린아이들 학교 보냈어요.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생님은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선생님이 무섭다고,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나가면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누굽니까?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냥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고침을 받고 도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공무원들도 만날 때도, 경찰관을 만날 때도, 소방관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기사 선생님을 만나도 전부 어떻게 보면은요, 나한테 돈을 가져가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하물며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을 때 어떻게 의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곁에서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고, 저는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부모님이 자식이 우는 거 모르더라고요. 저는 학생회를 좀 오래 가르쳤잖아요. 10년 정도 중고등부, 청년부를 10년 이상 쭉 가르쳤고, 성년부는 그 이상을 했지만 가르치면서 고등학교 특별히 요 정도 아이들을 꽤 오래 가르쳤는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예. 저도 제 자식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아이가 이미 굉장히 큰 아이라는 걸 부모들이 모르더라고요. 그 안에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상한 감정이 있는 것을 부모님도 잘 몰라요. 제가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져서 굉장히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 통곡하는 모습들을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몰라. 얘는 세상에 막 얘처럼 막 건들거리는 애가 없고요, 얘처럼 막 함부로 까부는 애가 없고, 얘는 세상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는 얘 인생을 누구보다 걱정하면서 지금 마포대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으로 있단 말이죠. 그 상한 감정을 부모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순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루만지는 순간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그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세미한 주님의 타치하심이 그 아이들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책이죠. 이 책에 여러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여기에 많은 내용 중에서 성령님의 세미하신 어떤 움직이심에 대한 정말 좋은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외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자가 외할아버지가 목수셨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그런 시기의 얘기인데, 이제 교회에서 그 중국의 선교지에 어떤 물품을 보내기로 해서 큰 나무 괴짝을 이제 이 목수가 외할아버지가 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성도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기증 물품을 넣고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를 쫙 작성했습니다. 옷 몇 벌, 뭐 깡통 몇 개, 뭐 다 썼는데 이게 이제 목수니까 마무리까지 다 하고 모치를 딱 해서 딱 배달을 하고 왔는데 주머니 보니까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아주 독실하신 분인데 이 봉사를 했는데 안경이 없어져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어려울 때 $20나 주고 안경을 새로 사야만 했던 거죠. 이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투덜거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가 온 기술을 바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 어려운 때에 내 6명의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20나 되는 이 돈을 내가 또 안경을 사는 데 썼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근데 이 외할아버지는 짐작을 했어요. 안경이 분명히 그 괴짝 안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와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돌면서 후원에 대해서 감사 설교를 하게 됐답니다. 그날 이제 그 교회로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격적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공안들이 닥쳐가지고 막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 안경을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안경을 밟아가지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나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는데 도무지 그곳에서 그 안경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에 시달리다가 이 선교지에 온 물품, 이 교회에서 보낸 걸 딱 괴짝을 열었는데 그 안에 안경이 하나 탁 들었다는 거죠. 그 목수이신 이 외할아버지께서 못질을 하다가 쏙 빠진 거예요. 그 안경을 딱 썼는데 자기 눈 도수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에 온 스텝이 감격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성도들은 이게 남의 교회 얘기지 우리 교회 얘기는 선교사님이 뭐 착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보낸 품목에는 안경이 없었기 때문이죠. 한 사람만 뒤에서 감격하여 울고 있었는데 바로 외할아버지였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세미한 부분까지 다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영지 적도 아프리카에 그 카레족이라는 분이 있어요. 카레 하니까 또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살짝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카레 냄새가 뭐 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지 지금? 하여튼 이 카레족이 있었는데 이 카레족이 말하자면 이제 자기네 언어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마이어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열심히 설명하다가 이 보혜사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성령님을 설명을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옆에 있는 분,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 이런 존재가 그들에게 개념 속에는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하니까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풀여서 도와주시는 분을 말하고 있군요. 그래, 구풀여서 도와주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역질문을 하니 그들은 이제 밀림 속에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일행이 지쳐서 쓰러지면 그 보살피고 데리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간다는 거예요. 왜? 같이 죽기 때문에. 그러면 두고 가면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를 짊어지고 와서 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서 구부리시는 분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칭호.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예화를 보면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이제 죽을 목숨입니다. 누가 그를 구원하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기가 학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구원하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과 모든 약품까지 대주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멀리 있을 때는 모르고, 우리가 편안할 때 모르고,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 곁에서 누군가 너무나 필요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요청할 때 다가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옆에서 구부려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하루를 시작하라.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 이성모 목사님처럼 성령님을 항상 손 붙들고 한다고, 계란 이렇게 손 잡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주님을 붙들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지금 옆에 계시다 하는 것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도 내주하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에 뒷부분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곁에서, 이 파라라는 언어, 그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감격스러운 말씀은 18절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뉴스를 볼 때 가슴이 막 저며오는 그 순간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모습이죠. 이것은 참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을 줍니다. 그것처럼 참 비참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환경에 지금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거예요. 그때 그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짐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언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영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사실 고독한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독하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이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옛날의 아이들하고 요즘 아이들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아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옛날 아이는 아니지만, 젊은 새파란 젊은이지만
저도 혼자 있는 것을 참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걸. 그도 그럴 것이 조그만 방 안에서 5명이 바글바글 살고 한 이불 덮고 머리만 5개가 뺑 돌아서 이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혼자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제 방을 가져본 적도 없고 제 개인 책상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지내는 이런 시간들을 참으로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집에 없고 혼자 딱 남아 있으면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간이 좀 지속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혼자서 산을 올라가고 또는 혼자서 2시간, 3시간 걸으며 산책하고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 자란 아이들 보니까요, 독방을 쓰고 어릴 때부터 독상을 쓰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엄마 아빠 출근하고 회사 또 어디 나가시면 늘 혼자 있었던 아이들은요,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의 아이들이 왜 다 혼자 있는 세대의 아이들입니다. 거의 다 혼자 있던 세대의 아이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없던 동물, 애완견, 또 뭐 도마뱀, 뭐 붕어, 요즘에 별의별 거 다 키우고 거미까지 기르고 막 개미까지 키우고 뭐 인형도 말하는 인형 이런 거 사고 해서 외로움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혼자 딱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 엄마도 나가시고 아빠도 나가시고 그러면 무서우니까 텔레비전부터 켜요. 자기 보지도 않으면서 텔레비전 켜고 전자오락기 켜고 막 떠들고 음악 틀어놓고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지금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이 나이인데도 불안한 거예요. 핸드폰을 껐다 켰다 발을 톡톡톡 터치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음악을 핸드폰 틀어놓고 고개를 흔들고 잠시를 못 참고 1분을 못 참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안정을 찾고 우리가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젊은 아이들의 세대처럼 우리 기성 성도님들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는 고아가 아닌데 고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확신을 갖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밤길을 홀로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부도 위기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큰 어려움을 당해서 엄청난 재판을 앞에 두고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책임지시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친구가 되시는 좋으신 친구 같은 분이시고, 2번째는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확신 가운데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3번째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리더, 직장의 회사의 사장님, 또 어떤 단체의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덕목이 무엇이냐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덕목은 비전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왜? 가장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의 사장님은 이 회사의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리더라는 거죠. 리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미래를 준비하고 말이죠. 그래서 큰 회사 CEO일수록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회전 의자에 앉아서 뱅글뱅글 돌면서 노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돌면서 5시간, 6시간 구상하라는 거예요. 그 구상하는 것 때문에 5만 명, 10만 명이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느냐? 불가능하면 우리의 인생의 리더이신, 우리의 리더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가 더 능력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의 리더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앞서가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회사 믿음의 기업을 딱 열었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책상도 만들어 놓고 해요. 실제로도 그런 사람 봤어요. 사장인데 자기는 전무래요. 사장님은 왜? 우리 회사는 사장님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누구시냐니까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사는 꼴 보니까 안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도 예수 믿는 기업 같지 않아. 11조도 안 내. 불행하게도 몇 년 안 가다가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름만 그래서 예수 장사를 해먹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등에 업고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어딜 주님을 속이려 그래요?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던져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는 내가 신앙의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하시는 주님 앞에 과연 내가 의롭다고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강대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패부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지난 여름의 한 일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한 말까지도 다 알고 있고 몰래 속삭이던 얘기까지도 다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큰 부모님 앞에 죄를 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 다른 친구들이 너 엄마한테 내가 고자질한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종부리듯이 부리는 아이가 있대요. 어느 날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의 고백을 했을 때 내가 그 잘못한 걸 내가 감추는 것 때문에 친구가 나를 지금까지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차라리 내가 혼나는 게 맞지, 엄마한테 내가 매를 맞고 쫓겨나는 게 낫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안아주면서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그때 바로 용서했을 텐데 왜 죄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고통받았냐고 말하는 거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끌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시기 원하시면 노크를 하실 때 여러분은 아플 거예요. 왜 아프냐? 죄책의 빗장이 내 마음을 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내 죄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입술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에 내가 맡기면 죄의 빗장이 깨어지고 평생 느낄 수 없었던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죄사함의 은총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춰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죄의 빗장이 완전히 깨어지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성령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초청하고 죄의 빗장을 깨뜨리고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에도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냥 기도, 습관적인 어떤 기도, 항상 하던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식사 기도 같은 거요. 식사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오늘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유, 제 친구 목사는 하도 식기도를 이상하게 해갖고 이제 못 시키게 창피해서 주님 오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나오게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나요. 예. 누군지 대충 알겠죠? 하여튼 이런 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그 습관적인 기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좋은 기도가 돼요. 그러나 긴급 기도가 있어요. 긴급 기도는 카라의 기도라. 카라의 기도는 뭐냐면 외치다 또는 절규하다, 쏟아놓다,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절규하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기도, 물에 빠진 사람처럼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카라의 기도. 이런 카라의 기도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한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다면 전에 없던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느낄 것이고 여러분의 임재하심을 느낄 것이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희한하고 이전에 내가 왜 몰랐던가 했던 가슴을 치며 원통해하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